오늘은 호세아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제 노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로 부정어를 빼고 암미라 해서 이름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라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앞에 부정어 로자를 빼고 이제 루하마로 바꿔주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누하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면, 우상을 쫓아가면 그것이 행복인 것 같은데, 성공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무너지고 그게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어머니로 나오지만 어머니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로 구약에서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가 되는데, 내 아내가 되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너희가 음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논쟁해보자.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남편이 아니니라, 또 내 아내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음행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예배하지 아니하고 바알 신에게 가서, 우상에게 가서 내 남편이다 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 하나님과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를 광야같이, 그 광야의 연단을 다시 통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아이 같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가서 내 남편이라 하니 너희 그렇게 계속하면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 호세아가 고멜의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러면은 그 고멜이 아이고 나 같은 여인을 이렇게 맞아줘서 아내 삼아준 거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남편을 위해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고멜이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또 이 다른 외간 남자한테 또 나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외간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겠느냐? 음란하게 낳은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음행하여 가지고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호세아를 버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리니 하면서 외간 남자 따라간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신이 내게 축복해 줬다.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이렇게 내가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번성하게 해줬다. 저 바알신 그 앞에 가서 빌고 바알신을 따라가니까 바알신 따라가는 것은 누구를 숭배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마귀 숭배자가 돼버립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갔더니 더 잘 되는 것 같으네. 더 잘 살아지는 것 같으네.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이상하게요. 번성하게 될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번성했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바알신을 숭배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으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굳이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열심히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즐기고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잘 되는데 이런 함정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멀리 해도 오히려 잘 살아지네. 그러면서 자기 우상에 빠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릴 시간은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길 시간은 있어요. 코로나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위험한데 마트에 가서 시장 보는 거는 하나도 안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러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가시로 길을 막았다 이 말입니다. 담으로 막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잘 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더 잘하니까 조금 어렵게 했다 이 말입니다. 힘들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그때야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은 안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 쾌락 그거를 쫓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삼고 거기서 즐기려고 하고 그게 복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8절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우리가 농사지어 얻는 곡식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재물들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지 내 돈이야, 내 것이야.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서 즐길 거야, 나를 위해서 쓸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바알 신에게 가서 바알이여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바알을 위하여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는 술 먹고 세상 사람들 방탕하고 뭐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데는 바알을 위해서, 그 우상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다 이제 빼앗아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바치니까. 빼앗으리라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 손에서, 누구의 손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알신이, 세상 권력자가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바알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휴락, 절기, 기쁨, 예배 이것도 못 드릴 날이 올 것이다. 바벨론 끌려가니 그게 드려집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희락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 심령에 우리 안에 나오는 그런 희락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희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기쁨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축복을 누가 줬다고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바알이 줬다, 세상이 줬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칠게 하겠다.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까? 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잘 살았다. 돈이 많아졌다. 번성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했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알신에게 가서 감사하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섬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그래서 이게 거친 들로 데려간다. 포로 생활하게 하겠다. 광야 시대로, 광야 고난 가운데로 가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잘 살고 형통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 광야에 거친 들에 가서야 아이고 그래 우리가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을 향하여 우상들을 향하여 우리를 내 남편이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라고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이게 뭐냐 이제 바알로 가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질 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따라가면 진실합니까? 거기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공의가 있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긍휼이 여기도 안 해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하고 막 시기와 질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됩니다. 공의롭게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부자 됐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공의 자리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장가들 때,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에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늘에 복을 내리고 그 하늘이 땅에 또 비를 내리고 땅이 풍성하여 곡식들이 정말로 열매 맺게 하고 그 복으로 이스라엘에 정말로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하늘도 땅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또 우리 인간들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진정한 복은 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암미가 되어야 되고 누하마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우상, 바알, 세상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복받은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정말 이스라엘은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랑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 멋진 것, 우상들을 쫓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 우상을 따라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제약된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제약된 것을 정말로 쫓아서 세상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음란한 그런 아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의 길, 음행의 길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정말로 평화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땅에 풍성한 복이 임하고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이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외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